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사를 이기리만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그려서 마녀의 조상
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하네 근심 걱정 말라가고 기쁨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 잊어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하네 그 큰 사랑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도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도네. 그 큰 사랑. 주님, 참 오랜만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언택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오히려 디텍트로 만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이 시간, 좁지만 깊은 관계로 인성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꽉 차고 말씀을 기초하여 영성을 기반으로 관계하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시온의 빛 성도들이 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함께 하시고 새로움으로 새 인생을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도무지 자기 삶을 성찰하지 못한 채 욕망의 벌판을 공중거리며 삽니다. 발전에 대한 기대나 낙관론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저희의 삶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당혹감을 이용하여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유혹합니다. 성공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풍요와 편리함을 만끽하라고 말하고 복잡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은 바로 저희의 자식들입니다. 세상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잉여인간 취급하며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세상이 바뀌니 인심도 변합니다. 관계 속에 있었던 이들조차 믿는 우리를 외면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삶에는 어느 경우에나 통용되는 정답이 없고 삶의 상황이 다 다르므로 모호함투성인 삶을 살면서 방향도 잃지 않기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길 걷는 사람들, 우리가 넘어지면 다가와 일으켜주고 걸음이 늘어지면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시온의 빛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조차 그 당혹감을 파고들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착합니다. 설교, 종교적 열광, 종말의 날짜에 대한 집착, 배타적 태도, 광신의 무리, 스스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상상하는 사람들,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에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온의 빛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들을 지키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어 땅을 치게 하실 것이니
악인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며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어린이와 청년들 같은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릴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릴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남철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여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접전을 벌이던 그런 상황 속에서 스페인 선수 멘트리다가 결승점 앞에서 갑자기 서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결승전 앞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자신에게 추월당한 영국 선수 타이글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기다리다가 그 선수가 들어가게 한 후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멘트리다는 4위에 그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 뒤에 멘트리다는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과 팀이 어렸을 적부터 가르쳤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평범한 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본부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멘트리다에게 명예 3등을 수여하고 또 3등이 받기로 된 그 금액과 같은 유로화 300유로의 상금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훈훈한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너무 기분 좋고 힘든 이런 때에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을 잠깐 뉴스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말처럼 이런 일이 참 평범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평범한 일이라면 이게 기사화 됐겠습니까? 사실 평범하지 않으니까 기사화되고 그리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그런 기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은혜와 사랑, 평화, 공정을 말하지만 세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지요. 그렇게 은혜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베데스다라는 뜻은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집 이름을, 그 못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의 삶의 현장, 그 모세의 현장, 베데스다의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모세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있지요. 야, 그래도 여러분 1000만분의 1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낫는다면 진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긴 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 사람만 낫는데 많은 사람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바라지만 은혜로울 수 없는 세상,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할 수 없는 세상,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갈등하면서 누구는 1등하지만 누구는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2등, 3등조차도 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이 38년 된 병자가 아마 오래 있기로 따지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일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평해야지, 공정해야지. 그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 오래되고, 그리고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걸음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날 기미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왔고, 내가 사실은 먼저 상을 받아야 되고, 먼저 뭔가 얻어야 되는데, 당연히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온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게 될 때에 삶의 희망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가 하면 분노하여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다 끝나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공정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이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하갈 같은 사람도 사르밧 과부처럼 이방 여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르밧 과부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스마엘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르밧 가부처럼 이제 이 떡 한 줌 먹고 우린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를 버리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와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여러 번 시간을 내고 이야기하라면 간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그냥 말로만이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계시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21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소망을 놓쳐버리고 나에게는 모든 기회가 포기되어진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대학 입학, 취업, 그런 거 하면 결혼, 그런 거 하면 영업,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나는 그냥 안 되고 끝나버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요즘 들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근데 참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걸 뭘 물어봐요? 낫길 원하겠지 당연히.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라면 38년 동안 아팠으면 낫기를 원하지. 뭘 그딴 걸 물어보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그딴 걸 물어보냐. 당연히 다 낫기를 원하지. 근데 제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집회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회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알아서 안수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한다, 나와라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어린이가 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아주 문제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기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낫기 원하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낫기를 원하니? 제가 들었어요. 너 낫기 원하니? 그래.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옆에 같이 기도해주는 저도 스텝이었기 때문에 저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똥줄이 탔겠죠. 네? 왜 대답을 안 해? 빨리 대답해.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자가 그냥 치유 기도는 잠깐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때 대답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줄 아세요? 나는 낫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안경을 껴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 낫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안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게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그랬어요. 너는 안경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38년 된 환자가 아니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냐? 네가 진짜 해결되기를 원하냐?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부목사로만 오래 있었지만 부목사로 오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사람의 마음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한테는 아유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진짜 마음을 읽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어느 집사님이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니래.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 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낫기를 원치 않는데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실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 상황이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면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따지느니 따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감동하신다면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집회 속에서 그때 또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치유자가 딱 손을 잡고 일어나세요.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나세요 하는데 그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사람은 안 낫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엔 이미 내 스스로가 결정해놓고 있구나. 나는 못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현대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역사하셔? 그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 순종하는 자에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 단어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인데요. 그리고 단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를 쓰고 있는데 네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가 아니라 이미 너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런가 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우리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바로 과거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걸로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 율법의 문제도 해결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이루어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은혜롭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거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진정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성전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도 진짜 함께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역사하시지요. 그럼 뭐 두렵습니까? 뭐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니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매일의 삶에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또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11조도 감사도 또 선교도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제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에 축복하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지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는 주보대에 비치했고 또 홈페이지 자료실에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지침대로 제한된 인원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됩니다. 수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유튜브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발송된 문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나가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엇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